기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이 집사님 또 주신 은사를 통하여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를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정화 집사님, 아까 소개했던 김우정 집사님하고 부부신데 오늘 점심에 이렇게 빵과 우유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빵을 못 드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약밥을 50인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빵을 못 드시는 분들은 우리 정화 집사님 준비하신 약밥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에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생겼던 일입니다. 이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생겨서 이들이 모세를 쫓아와서 모세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달아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땅이 갈라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지나가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에돔의 땅이에요. 에돔 땅.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 땅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룬 이 이스라엘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에돔 사람은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 없이 이 땅은 금방 지나가면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에 큰 길로만 싹 지나갈 테니까 에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에돔 사람의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농작물도 건들지 않고 큰 길로만 싹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에돔의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땅으로 지나갈 수 없다. 내 칼이 용서치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바로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만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멀리 남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호르산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이 머무른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둘 다 이제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나서 호르산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떠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 상했겠습니까? 길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이 길이 참 좋은 길인데, 지름길인데,
빨리 가고 쉽고 편한 길인데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 가게 되고 먼 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메마른 황량한 광야길을 삥 돌아서 가자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다 뉴스에 장식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것 때문이죠. 빠른 길, 성공하는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높아지려고 하고 잘 되고 하려는 사람들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그 길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그 길이 막히고 삥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막히면은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편 37편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길이 막히면 참아 기다리고 분을 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입을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갈 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부터 상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상하기 전에는 따끈따끈한 밥이 있어요.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이 상하기 전에는 이 밥이, 음식이 얼마나 사람에게 양약이 됩니까?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고 맛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서 썩었어요. 상해버리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상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하디 귀한 것이 상해버리면 독이 되고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에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마음이 상하면요 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뭐 열심히 잘할 때 마음이 안 상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따뜻한 마음, 마음에 위로받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마음이 악독함이 나오면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마음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이 안에 독이 들어와요. 저주의 독이, 마음속에서 저주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악독함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면 이런 온갖 이 독기가 다 마음속에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점점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다 이유는 있어요. 이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유가 없진 않아요.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와 그 원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이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자기중심적이죠.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내 뜻에 비추어 봐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늘 이 마음이 상한 그 악독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튀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모세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상한 마음에서 튀쳐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5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 불평과 원망이 왜 자기 중심적인가? 이 불평의 내용을 보아도 알지요. 먼저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이 죽게 생겨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집어넣었을 때,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 이들이 가자마자 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앞으로 죽게 생겼어요. 이 죽게 생겼는데, 야, 너 이 방에서 죽으니까 저쪽 방에 가서 살아라고 방을 옮기면 삽니까? 입원실이 105호실에서 107호실로 옮기면 삽니까? 방을 옮긴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환자가 있더라면 그 환자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아픈 부위가 있더라면 수술을 해서 환부를 잘라내고 꿰매고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그 다음에 다른 입원실로 가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술하고 있는 것이죠. 환부를 잘라내고 아픈데 약 바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죽이십니까? 의사 보고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는데 당신 가위 들고 뭐 하는 거냐? 칼 들고 나 왜 찌르느냐? 나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생겼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두 번째로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성경책을 통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 나옵니까? 물을 못 먹어서 탈수증으로 죽은 사람 한 명 나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어서 물을 내게 해주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목말라 죽을 일도 없고 배고파서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먹을 것, 마실 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아니라 마실 물, 생명수가 아니라 반석을 깨고 나오는 물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자기를 만족해 하는 포도주를 먹고 싶고 고기를 먹고 싶고 애굽에서 즐기던 세상의 삶에 대한 그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싶은데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깨서 나오는 이 하찮은 물, 이거 가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이 원망이 마음이 상한 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했어요. 음식이 상했으면 비닐봉지에 넣고 꽉 묶어서 때가 되어서 음식물 버리는 날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괜찮아요. 그걸로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이 상했는가 냄새 나고 악취가 나고 비린내 나는 그 음식물이 썩어서 못 먹는다고 싫어하고 갖다 던지면, 방에다 갖다 던지고 엘리베이터 안에다 갖다 던지면 온 동네가 악취가 나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부가 와서 물로 싹 쓸어서 깨끗하게 치워야만 되는 것이죠. 이 불평과 원망이란 것이 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가고 싶은 길 막힐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다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기다리다가 내가 조금 인간이 연약한지라 마음이 상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면 때론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도 속상했어도 넘어가고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내 입으로 토해지면 이 냄새나는 썩은 상한 음식을 방바닥에 던진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치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요 반드시 불뱀을 부리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상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평과 원망을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쏟아놓으면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어지럽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800명 이상이 죽었어요. 4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있고 그중에 수많은 사람이 중태에 빠져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받는 감동이 이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중국이 영적으로 깊은 각성이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20년, 30년 전만 해도 형편없는 나라였거든요.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못 살고 더럽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물론 대도시는 괜찮았지만 일부는 괜찮았지만 조그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뭐 저는 아직도 그 당시에 한번 갔던 기억이 눈에 생생한데 이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다 쫙 있는데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쭉 10명, 20명씩 쭉 걸터 앉아가지고 엉덩이 까고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런 중국이 경제 발전도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한 20, 30년 동안 아주 급속하게 성장해서 미국과 견줄 만큼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중국이 저렇게 성장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영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눈부신 성장이었어요. 중국 인구가 13억 정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뭐 10%, 1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3억에 10%면 1억이 넘어요. 남북한이 다 합쳐도 7천, 8천 명인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급성장했습니까?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그런 동영상을 찾아보기 쉬울 거예요.
중국 교회를 포크레인이 와서 다 건물을 부셔뜨리고 십자가에 불 지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갔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어졌어요.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중국 교회조차도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 먹는 것만, 자기들 마실 것만, 자기 나라 잘 되는 것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자기들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거기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불뱀이 찾아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저는 논외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아직 감염이 안 되었으니까 멀쩡한가? 저는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내가 불평과 원망하는 내 마음이 이미 불뱀에게 불려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뱀이란 것은 어떤 뱀이냐? 뱀에게 물리면요, 아주 막 열이 팔팔 끓어서 뜨겁게 열병을 앓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바로 불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뱀에게 물리면은 막 속에서 천불이 나고 견딜 수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불뱀에게 물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뱀에게 물리면 이 뱀의 독기가 사람 몸에 들어오거든요.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뱀의 독이 들어오지만 이 영적으로 불뱀, 요한계시록에는 뱀은 곧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영적으로 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떤 독이 들어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막 저주의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시기의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올라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워, 목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장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불뱀에게 안 물렸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마귀에게,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마스크 쓴다고 해결되어집니까? 손 잘 씻는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깐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염되지 말아야 될 이 악한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니. 원망이 바로 범죄예요. 원망이 무엇이냐면, 원망이란 것은 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는 것이 원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이게 바로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멈추어 서게 하는 원망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 천국 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원망이 바로 범죄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야, 이건 말이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게 뭐냐 말이지. 우리가 잘 살자고 나왔지, 교회 나오면 병도 낫고 잘 되고 축복받고 사업 잘 되는 줄 알고 나왔지, 나와봤자 이게 뭐냐 말이지.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뱀에게 물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이 내 상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뱀 중에 그런 아주 신통한 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높이 달라는 그 뱀을 바라보면 그 뱀이 아주 영험해서 신통해서 그 뱀 때문에 낫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원망하는 이유, 길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이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죠. 진짜 우리가 길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병을 앓게 되는 원인은 불순종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가 오늘날 나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가 내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어떤 병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이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이들을 길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고, 불순종의 바이러스 때문에 먹을 게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있어도 마실 것이 없는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평할 만해서 불평합니까? 원망할 만해서 원망합니까?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서 자꾸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놋뱀이 신통해서가 아니라, 그 놋뱀은 별 볼 일 없지만,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그 병을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라보라는 것은 이 순종이야말로 불순종이라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에요. 이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잘 되면요, 누가 불평 안 하고 누가 원망 안 하겠습니까? 감사해도 소용이 없다라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할 줄 아는 애들은 자기들이 감사하게 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선생이 뭐 같은 선생 만났어. 선생에게 불평하고 부모에게 불평하는 사람 공부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뱀이 와서 무는 거예요. 가난의 불뱀, 질병의 불뱀, 저주의 불뱀이 자꾸 물어서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감사의 길로 가느냐, 불평과 원망의 길로 가느냐. 불평과 원망의 길은 불뱀을 만나는 길이고, 감사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장미꽃이 향기가 나면 나비가 날아들고, 이 상한 음식에 악취가 나면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길을 선택하면 불뱀을 만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임산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에요. 자기 병실에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이 임산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림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 그림 좀 치웠으면 좋겠다. 간호사님, 저 그림 치워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병원의 방침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 누군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내 남편이 이 병원 원장의 선배야. 학교 선배야. 저 그림 당장 떼줘. 그래도 안 됩니다. 원장 불러와. 원장님 저거 떼주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선배 부인이지만 저것은 예수님의 그림은 우리가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화가 나죠.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떼지. 내 저 그림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의자를 놓고 그림을 떼버립니다. 예수님의 액자를 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우리 아이는 이따위 그림 보고 살게 할 수는 없다. 큰 소리 치면서 상한 마음으로 액자를 떼어버렸죠. 며칠 뒤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그 여인의 이야기대로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장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장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림을 일평생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상한 마음에는 불뱀이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향기 나는 꽃과 같은 믿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 이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어서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불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의 길이 자꾸 내 뜻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서 그 상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꺼내어서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순종의 바이러스, 순종의 백신을 가지고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어떤 불뱀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